자, 소요리 문답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91문부터 93문까지인데 우리가 한 내용은 이거 십계명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타락한 인생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지키지 못한 모든 죄에는 진노와 저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노와 저주를 피할 방법 없는가? 그게 85문이었죠.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뭐였어요? 믿음과 회개와 은혜의 방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와 은혜의 방편, 이게 범죄한 인생이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면은 진노와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과 회개와 은혜의 방편으로 진노와 저주를 이긴다는 것이죠. 믿음은 누구를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죠. 회개는요, 내 모든 죄를 회개함.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은 뭐였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 그렇게 하죠. 자, 은혜의 방편이라는 건 뭐예요? 이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죄의 지배가 아니면 은혜의 지배다 그랬어요. 죄인은요, 죄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진노와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은혜를 받고 받으면,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드디어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지배권이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전에 우리 에스겔서 말씀드렸죠. 이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건너지 못할 강이네. 이게 은혜가 그렇게 차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은혜를 거슬러 가지 못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마음대로 뛰어다니다가 무릎쯤 오면 이제 슬슬 은혜를 거슬러 가는 게 부담스럽죠. 허리 정도 오면요, 은혜를 따라가는 게 쉽지 거스르기가 쉽지 않아요. 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면 완전히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면 죄 안 질까? 이렇게 하면은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을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위선에 빠지게 돼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못 지키거든요. 근데 안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니까 어떻게 해요? 위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느냐?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은혜가 막 차고 넘칠 때까지 내가 그 은혜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산불 이제 나잖아요. 건조할 때. 산불 나면은 헬리콥터, 소방 헬리콥터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게 그 한 바가, 그 물 한 번 떠왔는데 물 3톤이래요. 그거 갖다 쏟아붓는데 그 안만 쏟아부어도 꺼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캘리포니아 산불, 호주 산불,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한 달씩 타요, 한 달씩. 그건 사람이 못 끄죠. 끊임없이 불타올라요. 그건 어떻게 해야 꺼질까요? 비가 와요. 우리 안에 죄성도 그래요. 이게 어디 가서 한 바가지 부어다가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가 와야 꺼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정욕이 불타오를 때, 죄의 욕망이 불타오를 때 이게 나를 확 삼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나를 집어삼켜가지고. 이거는요, 어디 가서 뭐 몇 바가지 들이붓고 이게 갖고는 안 돼요. 완전히 그냥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은혜의 지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죠? 자, 말씀의 효능 뭐였습니까? 5가지였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죄를 드러내요. 말씀이요. 관절과 골수함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판단과 죄악들을 드러내요.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말씀이 드러내요. 말씀이. 심지어 자기 죄인지도 모르는 것들, 그런 것까지 말씀이 드러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죄를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할 마음을 주는 거죠. 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는 것이요. 그리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사무관사님, 물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져와? 그거? 그럼 다른 사람이 물 좀 가져와, 그러면. 자,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말씀과의 접촉이 없이 믿음이 자라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꼭 그래요. 우리 애가 믿음이 안 자라나죠. 말씀을 들어야 자라나지. 근데 오늘 기도도 했습니다만 요새 시대가 어떻습니까? 애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애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려는 열심이 없어요. 가족여행 갈 때 안 간다 그래서 난리 나죠. 거길 안 가냐고. 교회 안 간다 그러면 그래 오지 마 이러거든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럼 그게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다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접촉하게 하려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이 믿음이 생기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요. 뭐가 이렇게 한다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거룩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자꾸 접해야 죄도 깨닫고 회개할 마음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능력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말씀과 단절되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건데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 애들이 그냥 뭐 예배 안 드리는 것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소율이 문답 90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라는 것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라는 것이요. 자, 오늘 이제 성례입니다. 91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시작.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자, 91문은요 성례가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요. 성례가 어떻게 하면 은혜의 방편이 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답은 이거예요. 성례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이. 성례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 베푸는 자의 덕으로 함도 아니라는 것이. 성례를 베푸는 사람이요 굉장히 신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례를 베풀잖아요. 그럼 신령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도 아니요. 다만 성례가 은혜의 방편인 이유는 뭐예요? 다만 누구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께서 성례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실 때 성령께서 그 성례에 참여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역사하심으로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성례라는 것은요, 이따 주의하지만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세례와 성찬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집례하는 이의 덕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가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자, 이 91문인데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근거가 뭐냐? 성례 자체의 힘, 그 세례와 성찬이 가진 어떤 신비한 능력,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집행자의 덕. 오늘은요, 교황님이 집전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성자가 집례를 해요. 성인이. 그 은혜가 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 집행자의 덕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구의 덕이냐? 누구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누구에게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 그들에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례할 때마다,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두 가지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뭘 간구하냐면 첫 번째, 누가 축복해 주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성례식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례를 행합니다. 이 성례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뭐예요?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요. 자, 아까 성례 자체의 힘이 아니라 그랬는데요. 이 가톨릭에서는 이제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건 뭐냐면 화채가 뭐냐면 화할화, 몸체예요. 몸으로 화한다,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요. 자, 사제가 떡과 잔을 들고 성찬을 들고 거기에 축사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떡과 잔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요. 이것은 더 이상 떡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자, 로마 가톨릭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사제가 성찬에 기도하는 순간, 축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리고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받는 자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연합하신다는 거죠. 이게 화채설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찬이 끝난 다음에 그 남은 떡과 잔은 그거는 뭘까요? 여전히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예요. 따라서 이것은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것은 오직 사제들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재밌는 일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 성당에 가서 성찬식 해본 분 계세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자수하십시오. 거기 가서 하면요, 지금은요 떡만 줘요. 왜 떡만 주냐면 교회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성도가 잔을 쏟았어요. 근데 이 쏟은 건 이미 축사를 했기 때문에 포도주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기에 부적당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떡만 줍니다. 왜? 하얀 밀떡 같은 거 있잖아요. 떡만 줘요. 지금까지도 떡만 줘요. 잔은 상징적으로 사제만 먹습니다. 자, 이게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이에요. 자, 공제설은 이제 루터가 주장한 것이에요. 지금도 루터교는 이것을 주장하는데, 공제설은요, 함께 임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떡과 포도주냐, 살과 피냐? 그러면 뭐냐면 가톨릭은요, 이게 살과 피라는 거예요. 살과 피, 기도하는 순간. 근데 루터교는 뭐냐면
이거는 떡과 포도주인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함께 임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언제냐면 성찬하는 기간 동안만. 그래서 이 루터교 목사가 축사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떡과 포도주냐 그럼 떡과 포도주예요. 살과 피냐 그러면 또 살과 피예요.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거죠. 혼합됨이 없이 연합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공제설이에요. 이 성찬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임재는 떠나고 떡과 포도주만 남아요. 따라서 그거는 이제 그냥 떡과 포도주예요. 막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이게 그냥 떡과 포도주. 이게 루터교예요. 그 다음에 기념설은요, 스위스의 쯔빙글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주장하는 건데요. 그건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죠. 성경에 그냥 주님 나를 기념하라 그랬지. 그건 그냥 떡과 포도주일 뿐이에요. 떡과 포도주인데 그 떡과 포도주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이지 그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내 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설은요, 영적인 의미가 완전히 없어요. 그냥 이게 기념할 뿐이에요. 상징할 뿐이에요.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뭐냐면 성령 임재설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이건 뭐냐면 떡과 포도주인데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에 참여할 때 아까 누가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축복해 주시고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함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바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우리가 성찬이 왜 여기 은혜의 방편이 되느냐? 그 떡과 포도주고 먹는 게 뭐라고 우리에게 그게 은혜를 가져다 주느냐?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함과 같은 은혜가, 살과 피를 먹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긴밀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찬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딱 돌리잖아요.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웬 떡이 이렇게 작냐? 줄라면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요, 오늘 이 성찬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요, 오늘 이 성찬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 잔과 떡과 잔을 대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 긴밀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걸 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집행자의 덕이죠. 자, 집행자가 근사한 사람이면은 그럴수록 은혜가 더 있느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겠어요? 자, 성찬을 딱 집례할 때 담임 목사님 제가 하는 거하고 우리 신목사님, 차목사님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똑같겠어요? 대답 잘하세요? 은혜가 똑같을까요? 좀 차이가 날까요? 집행자의 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제가 집례하건 도둑이 집례하건,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여기 불이 있어요. 불을 던질 때 사제가 불을 던지건 도둑이 불을 던지건 불이 붙을까요? 불이 붙죠. 던지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불 자체의 능력으로 불이 붙는다는 거죠. 따라서 집례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집례자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은혜를 줘요?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오류가 많아요. 뭐냐면은 오늘 설교자가 누구냐, 오늘 찬양 인도자가 누구냐, 오늘 기도 인도자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 은혜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집행자의 덕으로 내가 은혜 받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미신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노예 그 목사님 소개했잖아요. 50% 못 알아듣는. 근데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제 말하는 거 몇 프로 알아듣으세요? 거의 다 알아듣으시잖아요. 그다음 은혜를 막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휴스턴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많이 모여요. 두 번째는요, 강대상에 방탄유리가 있어요. 이 방탄유리가 왜 있냐면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가 참 은혜로웠던 모양이에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요, 자기 죄찔림을 견디다 못해 자기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서 강단을 향해 쐈어요.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당회에서 방탄유리 설치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집행자의 덕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게 이제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나눔인데요. 당신은 성례에 참여할 때 무슨 기도를 드려왔습니까? 지금까지 성례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세례와 성찬인데,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기도로 떡을 먹고 잔을 마셨는지 한번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침묵으로 나누시는 좀 잘 나눠보셨어요? 그동안 무슨 기도 드리셨어요? 성례.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례에 참여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도록, 은혜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 때마다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찬이 은혜의 수단인데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후딱 지나가는 것 같고 그냥 먹고 마는 것 같고, 왜 나는 성찬에서 은혜 못 받습니까? 이게 은혜의 수단이라 그러셨는데 나는 왜 성찬에 은혜 못 받을까요? 그걸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성찬에 은혜 받도록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91문에 먼저 그게 어떻게 은혜의 수단이 되느냐,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례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례가 무엇인가,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여 인쳐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성례란 도대체 뭐냐? 이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 세례와 성찬인데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 증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 언약,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요. 그래서 표시하는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죠. 드러나서 인쳐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 드러나고 인치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세례와 구원과의 관계는 뭘까?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이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럼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여기 말한 대로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여 인처 적용하는 거죠. 쉬운 예를 들면, 자, 두 남녀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해요. 이제 마음이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다가 드디어 얘네들이 이제 커플티를 입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얘네가 사귀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입고 다니면요, 모든 사람이 쟤네 사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신들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단계에 가게 돼요. 커플티를 하더니 나중에 이제 커플링을 해요. 똑같은 반지를 끼고 다녀요. 그 정도 되면 뭐예요? 쟤네 결혼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세요? 쟤네 이제 결혼하나? 그러고 그 다음엔 뭐예요? 공식적으로 부모님과 하객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혼인 예식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고 함께 살아갈 사이라고 선포하게 되죠. 그 이제 마지막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뭐예요? 혼인신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미 사랑은 언제 했어요? 예전에 둘이 이제 만나고 언젠가 사랑을 했잖아요. 둘이 이미 한 마음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을 드디어 공개적으로 표시하기 시작하고, 이 공식적인 표시가 뭐예요? 이제 공개적으로 표시하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매였으며 다른 사람의 접근은 내가 허용치 않고 이 사람에게만 매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하고 이제 혼인신고까지 한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미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이순신 장군의 믿음이 많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믿는다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표현내지 않은 그리스도예요. 속으로만 그리스도예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하고. 근데 내가 이제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공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누구를 증인으로? 모든 성도들을 증인으로. 그래서 교회 앞에서 세례 받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표예요. 증표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인치고 적용하는 거죠. 성찬은 뭐예요? 내가 그 언약 안에 있는 표로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성찬 예식은 그냥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아래 새 언약 아래 있음을, 나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인 것이에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찬 예식 할 때마다 처음에 혹시 생각나세요? 제가 계식사를 할 때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마귀를 대적할 힘을 주시고, 그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하고, 아멘으로 신앙 고백하신 분은 성찬에 참여하시되 그렇지 못한 분은 삼가하는 것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일단 내가요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 아래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성찬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대요리 문답은요, 성례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니, 이 규례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찬은 누구만 참여합니까? 세례교인, 입교인만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자들, 그래서 세례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게 성찬 예식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시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표하고 드러내고 인치고 나타내는 것이요, 이 세례와 성찬은.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더 강화하는 것, 그 다음 더하게 하는 것, 그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에 참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순종하는 자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상호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르며, 상호간의 사랑과 교통은 뭐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상호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르며 그들을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는 표예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표이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뭐예요? 주의 중보 혜택을 증거하는 것이요,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게 하는 것이며 순종하게 하는 것이며 서로 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르는 것이며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게 구약시대에 보면 만나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고 하나님 참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안식일에는 안 내려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내려요. 그러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고 그의 은혜가 강화되고 더하게 하고. 여러분, 거기 보니까 또 그런 거 있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나눴다는 것이에요. 서로 간의 사랑과 교통을 하나 되면 소중히 여기고 기르고 은혜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고, 그게 성찬이라는 것이에요. 자, 93번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시작.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와 성찬, 이게 예수님 명령하신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이죠. 이 말씀에 근거 구절이 있어요. 작아가지고 제가 다시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라.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성례라고 인정하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성찬.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거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따라서 성찬을 우리가 거룩한 성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7성례라는 것을 주장해요. 첫 번째는 영세예요. 태어나자마자 받는 세례예요. 태어나자마자 받는 세례. 이 7성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영세예요. 두 번째는 견신례인데, 견신례는 우리식으로 하면 뭐냐면 입교예요. 입교. 아기 때 이제 영세를 받았잖아요. 아기 때 받잖아요. 아기 때 받고 이 아이가 장성해서 7살에서 12살 사이가 되면 스스로 자기 믿음을 결정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견신례를 해요. 내가 내 믿음을 결정합니다.
이게 견고하게 신앙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견신내가. 견고하게 신앙을 세우는 예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7살에서 12살 사이에 견신내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는 내 평생에 범죄했을 때 신부님을 찾아가서 내 죄를 고하는 것이죠. 고해성사요. 네 번째는 혼인 예식이에요. 결혼할 때 혼인 예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5번째는 성직 서임식이에요. 성직을 받을 때 서임식을 하고, 6번째는 미사요. 매주일 드리는 미사. 그 다음에 7번째는 종부성사. 병자성사라고 하는 것인데, 죽을 병이 들면 종부성사를 해서 마지막 내용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성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7성례인데요. 우리 아까 성경에서 봤지만 이 7성례 중에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은 오직 세례와 성찬 2개뿐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냈는데, 이 7성례를 가만히 보면요, 이게 완전 요람에서 무덤까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 모든 사람을 교회 아래 묶어두고 사제 아래 묶어두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한 것이죠. 좋은 면도 있어요. 좋은 면도. 사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이 7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7성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7성례를.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사제를 떠날 수가 없어요. 사제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사제가 집례하잖아요. 따라서 모든 성도를 사람에게 메어두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시대에 그 못된 짓을 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여기에 개혁을 일으켰어요. 개혁을 일으키면서 틀렸다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례는 오직 2가지뿐이다. 뭐예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이거 2가지 외에는 성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이 금하지 않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명하지 않는 것을 명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성경이 명하지 않는데 내가 사제의 권위로 명해요.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자, 성경이 금하지 않는데 내가 목사의 권위로 금해요. 당신 그거 하지 마시오. 왜?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안 좋으니까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성경이 명하는 것이냐, 성경이 금하는 것이냐, 그거 우리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명하지 않은 것을 행할 능력을 성령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금하지 않은 것을 절제할 힘을 성령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로 하여금 괜한 금지에 빠져서 죄책감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게 정말 성경이 명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정말 성경이 금하는 것이냐,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오직 2가지뿐이에요. 2가지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 재미없으세요? 여러분들 표정이 그냥 성경이 일찍 끝내라고 그러지 않았나 혹시? 자, 마지막 나눔. 앞으로 당신은 성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한번 좀 나눔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례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러셨는데, 성례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할 것인가? 한번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될까요? 일단 세례부터 해봅시다. 세례. 우리는 이미 다 세례 받았잖아요. 이제 세례 중학교 2학년 이제 되면은 받고 또 새신자들 받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생명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 앞에 믿음을 인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는 기쁘지 않은 것은 내가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 나하고 관련된 것만 좋지 나하고 무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한 생명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목자의 심정이 내 안에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 내 첫사랑의 감격. 나도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받을 때 그 참 감격 가운데 받았는데 너무 요새 또 무뎌지고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회복해달라 이런 기도면 좋겠고요. 성찬은 어떤 기도면 좋겠습니까? 네?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다 그냥 저만 쳐다만 보시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도록 내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고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주님과 긴밀한 연합이 일어나도록 내가 다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봄 가을에 한 번씩 해요. 봄 가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좀 자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이번 성찬에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큰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성례를 통해서 잘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례를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 권속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번 성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